마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그죠? 다른 거 복습 말고 사도신경, 신경이라는 말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또는 신념이다. 그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는 이것을 내가 믿기로, 굳게 믿기로, 그 다음에 지키기로, 그죠? 지키기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그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엎조리듯이가 아니라 굳게 믿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주님 안 계신 데서 딴짓거리 하려고 하고 주님 잠깐 들어가게 세워놓고 막 자기가 함부로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오하시다. 오류가 없다. 그 선포를 그죠?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죠? 천지를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외아들, 그죠? 외아들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인데 그 격이 우리가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격이 있듯이 그 직임과 격이 아들로서의 위치를 담당하는 그렇게 외아들,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어요. 그죠? 나를 구원하십시오. 재물이 예수가 되는 사람도 있다. 그죠? 명예가 예수가 되고 성공이 예수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진 예수를 우리가 믿기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진 예수. 오늘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데로 간다니까. 그죠? 여러분 알라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들이 이슬람에서도.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하나님 또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똑같이 부르거든. 똑같이 부르는데 다르다는 거죠. 통일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안 그러면 성공, 부유하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잘 바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요거 가르친다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게 그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담당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의 형벌이 있어요. 그죠? 얼굴 거죽 벗기는 거, 뭐 바닷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 뭐 더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사람이 달렸다는 저주예요. 그 사람의. 그 집안의 저주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안 쓴다. 그 전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계파, 족속, 지파 상관없이 예수가 항상 있었어.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부터는 사라진 것입니다. 왜? 저주에 달린,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저주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지난주에 말했던 죄의 산물,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종이 되고, 내가 화를 내면 화의 종이 되고, 내가 남을 싫어하면 싫어함의 종이 되는 이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치면 그 점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아무리 그 팔자로는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다 담당하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영화로 치면 스포일러가 있대. 스포일러가 뭔지 아시죠?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는 그 중요한 대목, 그게 스포일러야. 그거를 와가지고 영화도 아직 안 봤는데 영화 보러 갈 건데 와가지고 막 사실은 얘가 주인공이래. 얘가 사실은 진짜 악한 놈은 그 놈이래. 그러면 그 스포일러 당한 놈은 그 완전 맞아 죽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도 스포일러가 있어요. 그 중요한 스포일러가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요게 스포일러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착하게 살지. 그래야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우리한테 스포일러가 있어.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지. 이것처럼 대단한 그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혀 근심이 없잖아. 그래서 고속도로에 막 시속 140, 150 달리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이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되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차피 이제 예수 믿었고 어차피 천국 갈 거고 어차피 교회 다니면 이제 지옥 가긴 그런 인생이다라고 살아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당하신 고난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서 죽었죠. 그죠? 또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대들은 다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와 십자가에 동참하기로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우연히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가 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골치가 아플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철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복이 주어진다면 그게 은혜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모자라. 왜 그거밖에 안 주냐고. 아니 십자가를 따라가고 하면 막 고난이 있을 줄 알고 핍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데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좀 살만하네.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차도 굴리고 집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죠. 야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 나도록은 안 만드셨구나. 나로 그래도 한 달에 먹을 것을 그래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직장을 그래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동참하고 있는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계속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고난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같은 삶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정말 함께한 그 동행자로 동참자로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되고 더 쉽게 되고 더 잘 인생의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발견해내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하면.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게 동참하겠다. 그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말은 나도 예수처럼 고난 당해도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도 되겠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각오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인생에 풀칠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내가 그런 희생을 주님과 같이 내가 당해도 되겠습니다로 믿는 게 기독교 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철저히 우리는 이 땅에 뭐만 신앙의 유산만 남기고 가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유산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뭐 좋은 교회 뭐 잘 되보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것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게 우와 민족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정신이 하나 있냐면 여인의 후손이 하나 나와서 그죠? 마귀의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기로 하잖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느 집안이든지 애를 하나 놓으면 얘가 걔인가 그렇게 걔를 받들었다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열심히. 왜? 얘가 구원자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갈 때 제일 처음에 자기 뒤에 자기 첫 번째 마누라 레아와 그들의 아들, 그리고 그 뒤에 라헬과 또 그의 아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셉을 세운다. 이게 전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그 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분 말씀이 야곱은 지는 요셉이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자손에서부터 누가 나오겠다? 예수가 나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야곱을 볼 때 특별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더라도 마지막에 요셉만큼은 살아남아라. 왜?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올 거니까. 근데 사실은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왔지.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그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유산에 대한 생각.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난받고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 하나만 남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딱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남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고난당해도 됩니다. 내 가난해도 됩니다. 나 어려워도 됩니다. 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 잘 살게 해주시니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냐고.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자꾸 옆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암송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동참자이지 참여자이지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신경에 있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실존. 저기 우주 어디에, 그죠? 우리 은하계 너머에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없어요, 그렇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 우리는 봤어. 근데 미국은 내일 볼 거잖아.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라고 하면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구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맞아.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은 어딘가에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데 그 실제로 있는 곳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바로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항 예를 들어보면 어항에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저를 보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다 지나가다가 어이구 깜짝이야. 뭐지 이거? 이러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물속에서 돌아다녀봐도 내가 없어. 신기하네. 분명히 내가 봤는데 어디 있지?
그러다가 한 번씩 보고. 그런데 내가 그 물고기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창조자가 물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지 않아요. 물 밖에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이 우주 밖에 계신다니까. 우주 안에 계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차원 너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 계시는 분이지, 저 인간이 말하는 어딘가에 저기 은하계 끝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집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집을 예배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날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곳에 실존하고 계시는, 지금 2000년 동안 살아계시잖아요.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시는 거지. 거기가 깜깜하고 막 어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렇게 뭐 막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다시 올 날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게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셔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이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은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우편은 그 옆에 있는 자와 똑같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우편을 얘기합니다. 어떤 왕이, 솔로몬인가 다윗인가 하여튼 그 왕이, 솔로몬인가 보다,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머니를 어디에 둡니까? 자기 우편에. 네, 자기 우편에 앉게 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권위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가 들었죠. 그것을 똑같은 권위로, 이 세상에서는 제한되고 이 세상에 두들겨 맞았지만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0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오른편에 있으라.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편이라는 것은 동일한 권위, 동일한 힘, 동일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러면 하나님부터 좀 못하고, 그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앉아 계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앉아 계셔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아이고 미안하다. 닥집사. 아이고 내가 너 놓쳤다. 네 지옥 가는데.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도 내 지옥 이렇게 빠질 때 어디 가셨어요? 나 자꾸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내가 널 놓쳤구나. 60억 인구 가운데에 단 한 명도 자기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 안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하시느냐? 바로 정확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자기 백성은 다 구원키로 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수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거기서 하시는 일이에요. 원수들까지도.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10편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 되죠. 원수들 중에서 막 원수, 귀신, 마귀, 막 악한 것 막 있어. 그 중에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원수들까지도 다스리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로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거나 막 하나님이 방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덮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원수들까지도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할 때 그 앉아 계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모든 것까지 원수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요거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요 심판에 대한 내용만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현희 집사님의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을 같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와는 달리 굉장히 험한 얘기를 그렇게 했죠. 우리가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참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예전에는 이 흰 보좌를 백보좌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앉는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다. 책들이. 그리고 그 책은 뭔지 딱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얘기예요. 또 다른 책이 있다는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다. 네. 그러니까 이 책과 이 책은 다른 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명책 말고 이 책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심판을 받는 데 쓰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 두 가지. 그죠?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13절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다 다시 살아나서 모두가 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자, 우리 가운데 이 행위로 살아남을 자들이 없죠. 제가 지난 금요일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죄는 오염성이 있어서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냥 다 죄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냐? 아니에요. 행위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모든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한 일, 그게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구약을 보아서 알지만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고 성을 점령하고 그다 좀 우리끼리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일이잖아. 근데 그 나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싹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선한 일이다. 그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선한 일이다. 자, 가만있어 봐. 이게 왜 갑자기 없어졌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니 그냥 제가 할게요. 성경에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자그마한 감동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떡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나는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그 심판을 받는데 보니까 그게 주님의 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이 네가 한 줄 알았느냐? 내가 나한테 시킨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뭐 그냥 내가, 그게 아니라 이것도 혹시 주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아닐까? 주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얘 봐라. 내가 감동 하나 줬더니 이렇게 뭘 하네? 내가 또 감동을 줘야 되겠다. 내가 또 감동을 줘야 되겠다. 내가 매일 감동을 줘야 되겠다. 내가 얘와 함께 항상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 주님이 내일에도 오실 것처럼 오늘 받은 감동에 이거 뭐 내가 또 내가 일도 해야 되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감동에 내가 한번 움직여 보기로 하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죠? 이것도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기억하고 제가 이건 전해드려야 돼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 심판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뭐냐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에녹이 그 아들을,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머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아요. 머두셀라라는 말의 이름이 뭐냐면 끝이다.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을 때에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로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96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머두셀라를 놓고 얘가 몇 살에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겠죠. 그러면 얘가 900살 산다 생각하면 아이고 아직 한참 남았네, 신경 쓸 거 없네,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시대였잖아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면 에녹은 날마다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 날 일어나면 얘가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 머두셀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머두셀라가 끝이면 세상은 끝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주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이 정도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날마다 종말, 날마다 죽음, 날마다 세상의 끝, 날마다 주님 오실 것, 날마다 주님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 신앙.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신앙.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냐고, 얼마나 신앙이 맑았겠냐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신앙이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머두셀라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에 대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사업장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분들 위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축도라고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는데 내 마음에 계속 주님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이 권사님에게 한 번 더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제가 또 그런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대충 넘어가지. 그런데도 순종하기로 하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일을 보러, 디자인 작업하러 들어가시는데, 권사님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장로님 가시고, 이제 권사님 나오라고 해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 꼭 내가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시간이더라고요. 그 자녀에 대한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나누고 같이 기도한 그 시간이 그 권사님한테는 자그마한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자꾸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감동을. 근데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심판하러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착한 일이 있고, 내가 너희들한테 시키지도 않은 일이 있다. 그게 착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일들이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감동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 내시고, 오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했던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좋은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죠?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그게 쓰이긴 쓰였는데 나쁜 곳에 쓰이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심판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